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또 오늘 수요일이 첫날이더라고요.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올 한 해를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까, 가장 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침 또 오늘 전한 이 불법 점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에 몇 번 전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이것을 더 정복해가고 누려가는 한 해가 되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전할 때 가장 먼저 해드렸던 이야기,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해드렸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평생을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고아로 길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의 온정의 길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홀로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몸 누일 거처가 없어서 추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 도와줄 사람조차 정해진 사람이 없어서 때때로 사람들의 온정에 기대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떻게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누군가에게 구걸을 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조금의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느라 몸도 약해서 온갖 병에도 수도 없이 알아 누워야만 했고,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떠돌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을 찾아와서는 자기가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자기가 이 청년을 찾아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고아로 자라온 이 청년에게 어렸을 때에 이 청년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굉장한 부자이신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많이도 애를 썼지만 아무리 수소문해 보아도, 아무리 사람들을 풀어보아도 그를 찾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충성되게 그와 함께 일했던 충성의 일꾼들에게 꼭 내가 죽거든 내 아들을 꼭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룬 이 모든 아름다운 유산들을 그 아이에게 좀 물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그 일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찾아다녔고, 오늘에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청년을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부모에게 완전히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홀로 발버둥 치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한편으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허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를 헤매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따라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길을 가면서 이 청년에게 상속될 유산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그 집안에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가 받을 유산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아주 넓은 정원이 딸려 있어서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는 아름다운 호수들도 있을 정도이고,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며 과목들이며 그런 것이 무수히 심겨져 있고, 집안에는 방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 방마다 가장 아름다운 그 가구들과 시설들이 목적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없는 것이 없고, 부자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이 들어있는 금고에는 이 사람이 평생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해도 절대로 다 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졸지에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이 사람은 이 설명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 꿈은 아닌지 어안이 벙벙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격하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변호사를 따라갔고 며칠 뒤에 상속받은 그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받은 집은 정말로 변호사의 말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면 방마다 정원에는 좋은 자리마다 웬 흉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실이고 주방이고 욕실이고 또 금고며 창고며 수많은 방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들어차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이 집과 재물은 이제 완전히 당신 것이고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신이 쫓아내버리고 상속받은 유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은 방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왜 이 집에 있는 것이냐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그렇게 설득도 해보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 죽치고 눌러앉은 이 흉악한 사람들은 막무가내여서 들어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는지 말조차 걸기가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본 청년은 그 집에 있는 금고의 재산이며 온갖 아름다운 시설들이며 대부분을 이 사람들 때문에 이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길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조금의 만족을 얻고 이제는 그래도 이 집을 여기저기 뒤지면 워낙 부잣집이니까 그래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은 있겠다는 생각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이런 바보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고아와 같은 신세에서 갑자기 거액의 유산을 상속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제쳐두고 집에 흉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내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그것도 안 되면 법에 호소를 해서라도 싹 쫓아내고 그 아름다운 유산들, 아버지가 평생을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왜 그 모든 것을 남에게 뺏겼다고 만족하며 그저 아주 조금의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속받은 크고 아름다운 집의 소개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신명기서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또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봤던 이 땅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아내셨던 이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지극히 아름답고 모든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업의 의미, 성경에서 이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할 때 이 기업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삼성, LG 이런 기업이 아니라 유산, 재산, 소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이 아름다운 옥토,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모든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영원한 재산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 지구상의 아주 일정한 지역, 저 근동 지역에 있는 작은 땅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모든 축복이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답고 영원한 모든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지극히 아름답고 참되고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 있고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거하는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철병거가 있으니까 저들이 철제로 강철로 철로 무장하고 높은 성벽에 거하고 있었으니까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그 백성들이 철로 무장한 백성들을 이기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겠구나,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내버려 둔 것이겠구나, 이렇게 납득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 앞에는 그들이 이긴 이유가 무기가 있어서 무장이 갖추어져 있고 그들이 훈련을 제대로 해서 능히 자기의 기술로 전투력으로 이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산지 거민들을 쫓아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철제로 아무리 이들이 무장을 하고 바벨탑과 같이 높은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을 그들이 쌓아서 둘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골짜기 거민들이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고 높은 성벽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이길 수 없다고 납득하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준은 그들의 선조들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다녀와서 외쳤던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저 탁 치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 민족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그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갖춘 무장조차 없고 광야를 행하는 동안 제대로 한 곳에 거주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도 갖추지 못했을 것이며, 그렇게 보잘것없는 군사력으로 싸웠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적군의 1000명을 쫓아 이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능력은 그들 민족의 군대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진 능력, 우리들이 갖춘 재산과 우리들이 가진 지식, 우리들이 갖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이 땅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싸워 나갔다면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납득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집을 되찾기를 포기했던 청년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부터 36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이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서 제가 지어서 이야기해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그 거민들에게 가서 좀 싸워보고자도 했지만 그들이 워낙 강성하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이 납득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운데 거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둔 그들을 하나님께서도 권능으로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함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서 대적들을 쫓아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3장 10절에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왕래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와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그들이 멸망하기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까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신 모든 축복이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결박하여서 주장하는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탐욕과 음행과 같은 모든 죄된 마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하여 갈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는 지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고 했거나 이런 아주 작은 죄로부터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형벌을 받을 만한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한 번으로 잘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을 때는 이 거짓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 거짓말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고 자기가 그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 이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혹은 누군가를 때리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러한 범죄자들도 보면 그런 욕구에 시달린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재물의 욕심을 내서 재물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결국은 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는지 우린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된 본성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죄된 모든 감정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이기고 그것을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부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행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하신 창조주이심에도 그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대로 성취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우리 인생에게 고통이 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고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한 죄인이 받는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붙잡고 속박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도, 부함도, 육신의 나음도, 영혼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왜 우리가 여전히 병든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집,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에 남아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말장난이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남의 것인 것과 내 것인데 남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법 점유에 대한 법을 아십니까? 저보다 사회 경험이 다들 많으셔가지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관계에서 불법 점유에 대한 법을 좀 찾아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한 말씀이었는데, 옛날 분들은 임대를 해줘서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거나 연체가 되거나, 그래서 이 임차인을 쫓아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임대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면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그 집에 남아 있으면 그때 무슨 얼토당토 않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냥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세간살이 던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면 징역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민법은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관계, 계약상의 관계와 이런 거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형법은 그게 아니라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든 그 거주자의 이 거주권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인데도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내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도 내가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면, 강제로 집행을 하면 내가 불법 침입을 한 게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려면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행정처분으로 법적인 판결을 받고 이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는 절차를 거쳐야만 이 불법 점유자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들,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불법 점유자들을 세상에서는 이 법을 집행해서 쫓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래 기업으로 되돌리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르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돌릴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루려면 그들이 그렇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로만 주신 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아무것도 없는, 머리 누이 꽃 하나 없는 그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고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악한 영들이, 마귀가 우리가 모른다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니까 병드는 것이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으면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 당연하게 느끼도록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며 그것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불법 점유자들은 반드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장 절대적인 공권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공권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불법 점유자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를 보면 그들이 텅 빈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불과 유황으로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임재하셔서 그 가나안족들을 휘휘 다 치워버리시고 텅 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서 그 적들의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과 붙였지만 이 전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야곱의 씨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 이 씨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땅에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씨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맞붙어 싸우다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기록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 또한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얻기까지 붙드는 이 씨름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목숨을 걸고 영적인 권세와 싸워가는 이 전투를 벌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전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는, 또 영적인 권세와 싸우는 이 전투를 행하는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아내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귀와 악한 영들, 이 불법 점유자들에 대한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걸고 매달려야 하는 그 순간에 서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타협하고자 하는 이 충동을 받습니다. 어떤 병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이런 게 병원에 가야지 기도한다고 낫나 하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병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러면서 돈 나올 구멍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맨날 말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입을 순간이 되면 내 힘으로 해볼 구멍을 찾아서 헤매는 이상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는 죽은 자를 돌려받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서 불러가신 영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워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왜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너무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왜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다 포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직접 싸워보아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물러났고 혹은 보기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봐도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고 특별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런 게 기도한다고 되나 싶으니까 일찌감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자가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기업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면서 주신, 우리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마침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법적인 조치는 속히 끝날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조치에 겁먹은 상대가 물러나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소송 사례는 많지 않지만 보니까 때때로 세계적으로 오래 걸린 재판들을 보니까 몇백 년씩 걸린 재판도 있더라고요. 수십 년씩 걸려서 그 재판에 승소한 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재판도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게 죽기 전 어느 때인가에 역사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가장 아름다운 데에 역사를 해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당장 끝날지 혹은 이미 기도했는데 이루어져 있을지 혹은 또 몇 날이 거칠지 혹은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자신이 보고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정탐꾼들과 그와 함께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성인이었던 이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고, 결국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결국은 차지했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평안이든 우리의 어떤 성품의 아름다운 성화이든 부요함이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어떤 것이 상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상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신 분이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상식을 깨셨는지를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상식에 우리가 스스로 얽매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경우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로 직후에 아이성을 점령하여 올라갔다가 그 앞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언제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기업을 모두가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땅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불법 점유자들을 쫓아내며 누려간다면 우리의 이 2025년을 마치는 때에는 우리의 간증도 더 풍성할 것이고 정말로 풍성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주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나에게 주셨다더라 하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또 누군가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더라,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주신 우리의 기업이더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려가자 하는 이런 도전들을, 또 그 은혜를, 감사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